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 있는 달콤한 큐티의 시간이네요. 우리는 행복에 줄이고 돈에 줄이고 애정에 줄여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 없는지 아세요? 사람에 줄이고 세상에 줄이면 더 비참한 목마름과 줄임만 경험하게 되죠. 영원한 샘물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평강과 감사가 또 매력이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시편 119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의 말씀에 관한 시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근데 25절부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요. 그리고 26절에서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을 행위를 아뢰면서 율례를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항상 내 행동을 주님께 아뢰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니까 적용이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적용하는 것만큼만 말씀이 하나씩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2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왜 눌립니까? 내게 거짓 행위가 있으니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도 끊임없이 내 영혼이 흙먼지로 뒤덮이고 눌리고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 죄와 고난은 누구의 동정이나 이해로 끊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끊어지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면 거짓 행위도 다 내게서 떠납니다.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면 수치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주의 규례가 내 앞에 없으면 그것은 성실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증거에 매달리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야 죄도 고난도 수치도 중독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도 끊임없이 내 영혼을 뒤덮는 흙먼지는 무엇입니까? 죄인가요? 고난인가요? 수치인가요? 중독인가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나의 거짓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자연스레 탐욕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래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래요. 두려워하는 비방에서 떠나게 해달래요. 탐욕과 허탄과 두려움이 우리 일생에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각오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내가 계명을 즐거워해야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에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3절에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고백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 깨달을 것도 없고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고 두 눈은 허탄한 것만 보게 되고 늘 비방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 저는 15년 목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모하면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와서 내 죄가 내 고난이 죄보다 약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앉아 있더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사모도 안 되고 덥고 춥고 뭐 불평이 많죠, 그죠? 어떻게 살아나겠어?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하면 내 삶의 말씀이 견고히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일도 없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날마다 마음이 향하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눈이 가는 허탄한 것은 무엇이고 또 늘 비방받을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41절에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은 결국 구원입니다.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도 생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3절서부터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아야 하고 주의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고 주의 법도들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말씀하니까 듣기도 힘들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주의 법도를 구하면 내 인생도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지요. 진리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법도를 구하고 지키다 보면 내 삶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일이 없고 세상 왕들 앞에 나아가도 수치당할 일 없습니다. 늘 말씀을 즐거워하니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자존감이 그냥 확 높아지니까 앉으나 서나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비방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조롱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진토에 붙고 눌림으로 녹는 이를 통해 비로소 거짓 행위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이에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늘 칭찬만 받다 보니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여 착각 속에 자랐습니다. 어른이 돼 은행원으로 일하면서도 빨리 승진할 날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은커녕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방의 작은 지점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황망함과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고 해요. 근데 오늘 26절 말씀에 이 일이 바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내에서 유부녀인 여직원과 몰래 만나며 허탈감을 채웠던 과거의 죄가 깨달아졌다고 해요. 눈이 허탄한 것에 사로잡힌 채 거짓 행위를 일삼으니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기 위해서 지방살이의 곤고함을 주시고 영혼이 진토에 붙고 눌림으로 녹는 일을 겪어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니 회개의 길도 열어주시고 아내에게도 이 죄를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니 어떤 수치와 비방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죗값을 치르고 나니 걱정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는 원하던 승진도 되고 동시에 서울에 있는 지점으로 다시 발령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즐거워하며 두 손을 들고 날마다 주의 율례들을 읊조리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분에 적용하기는 집안 청소와 설거지, 교회의 주차 봉사를 더욱 감사히 섬기겠습니다. 이기심과 불순종의 죄를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며 다시는 허탄한 것에 눈을 두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고 내 영혼이 눌림으로 녹아내리는 사건이 왔을 때 나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증거에 매달리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야 죄도 고난도 수치도 중독도 다 해결됩니다. 내 탐욕대로 행하고 허탄한 것에 사로잡히면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입니다. 나의 거짓 행위를 회개하고 성실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에서 떠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이렇게 눌리는 일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탄한 것들을 따르고 비방을 하며 이렇게 날마다 죄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우리들, 이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정말 깨닫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율례가 계명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줄을 믿사오니 이 말씀의 위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왕노릇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묵상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